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94번째 시간으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에 구제연금을 보내는 것을,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잠시 교제한 후에 이 예루살렘에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했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몰매를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몰매 맞는 가운데 천부장이 바울을 끌어내게 됐고,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 의하여서 가죽줄에 묶여서 매를 맞을 상황이 왔을 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것으로 인해 천부장이 바울을 두려워하지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자신이 죄도 묻지 않고 묻고 결박하여 매질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드러나면 자신의 자리와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이튿날이 돼서 천부장이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22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을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교회를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온 공회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워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진상,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바울이 그들을 주목해 보면서 그들을 부르는 단어가 뭐예요? 22장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에서 자기가 몰매 맞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들에게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22장 1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던 그들을 향해 부형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때리다가 고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고 핍박하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딱 하나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자신이 그랬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향해 그렇게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저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말하기를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의 기준을 따라 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법이 있고 법 위에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어떤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던가요? 무슨 그런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도 국민정서상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저축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명된 것 외에 그 외의 것들도 분명히 일어날 사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여러 상황을 유추하여서 그 유추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가면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너희들의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우리의 양심 또한 거듭난 신앙 양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찔림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이 반응이 우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양심을 따라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던 사람에게 명령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입을 손으로 친다든가 아니면 뺨을 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떤 큰 물리적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모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는 게 대본의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미요 라고 그럽니다. 회칠한다미요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희들이 지금 공회가 모여서 율법대로 나를 재판하겠다고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바울은 지금 그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왜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재판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재판에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입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잘 됐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그를 치라고 하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칠한다미요 라고 말하니까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 욕하느냐? 바울이 그러니까 대본에 대답하죠.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대제사장을 지금 돌려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아니 대제사장이라면서 어떻게 율법도 모르냐? 어떻게 율법도 모르고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난 저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나는 성경의 말씀처럼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는 지켰을 것이다.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난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인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이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을 잡겠다고 하나가 돼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22장 30절을 보면 바울을 고소하죠.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이 사두개인인 것을 보고 갑자기 이 주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주제를 확 바꿔버려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잡혀온 이유는 나는 소망,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말미암아 이렇게 신만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잡혀오고 이렇게 심문받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8절에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있다고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도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 이외의 성경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해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을 부활 논쟁으로 가지고 가서 부활을 얘기를 딱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그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왜요? 아니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영적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 당연히 맞질 않죠. 그러니까 대번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어디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다투어 이르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왜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자기들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바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두개인들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지게 돼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무리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신앙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걸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대로라면 친로마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에 이제 결탁을 해서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돈들을 자기들이 다 착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착복하는 일을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세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웠겠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싫었겠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인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 자기들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 있던 화살이 순식간에 서로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사무엘상 17장을 하면서 이새가 다윗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보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걸 듣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화를 내죠.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고 골리앗과 싸워야 될 엘리압이 누구에게 비방해요? 다윗에게 비방하고 다윗과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서 다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혈과 육,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부딪히는 사람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자꾸 육적 전쟁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서로 갈라져서 대판 싸우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군인들 시켜가지고 바울 끌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찢길까 해요. 얼마나 바울 붙들고 서로 그냥 찢을 듯이 이제 끌어당기는지 바울 죽을까봐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고 나서 그날 밤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고 너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로마로 데려가겠다. 바울이 예루살렘 오면서부터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쳐서 저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런 상황을 당합니다.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도 이 띠 주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로마까지 데려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가려는데 이런 방법으로 로마 가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처럼 내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그런 때에도 그 바울 곁에 누가 서 계셨어요? 주님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어제 우리 주일 저녁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